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because Christ is our life.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생명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생명. 왜 감추어졌을까?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5월 17일 주일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부탁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5월 24일에는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면서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어떤 시대이냐? 지금은 부활 이후의 시대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우리가 성령 없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만약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AI의 인도를 받으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받게 되는, 그래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죠. 이렇게 뭐뭇 하려면 뭐뭇 하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는 권유법이라고 부릅니다. 권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행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요청하는 표현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동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진다. 혹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다 권유법에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되도록 하라고 하는 강요형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격려형입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권유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서 3장에 5번이나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for 혹은 then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동시에 뒤에 있는 문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3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땅의 것,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 3번째 포인트에 가서 다시 말씀을 다루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본문은 여하간에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전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백성이고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제는 우리가 신령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거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듭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크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자.
그래도 땅을 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이 뻣뻣하고 자꾸 앞으로 몸이 굽어지는 줄 아세요? 위를 보지 않아서.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고개를 훌쩍 들고 위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언제? 거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떨어진 거 주우려고. 그런데 진짜 귀한 것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자꾸 하늘을 봐야 되는 거지. 특별히 하늘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잖아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감추어졌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바지 주머니 안에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그리고 100불짜리 지폐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어떤 지폐를 제가 지갑에 따로 넣어가지고 소중하게 보관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불짜리 혹은 100불짜리는 따로 지갑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할 겁니다. 그러나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같은 거는 그냥 제 주머니 안에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불짜리나 50불짜리는 그런데 왜 따로 지갑에 넣어서 보관을 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 속담에 좋은 향기는 끝까지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근히 풍길 때 그만큼 가장 오래 기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드러나면 소중함이 감소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 예를 들면 진주라든지 금 혹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깊숙이 감추어 두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쉽게 꺼내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정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지혜는 아닙니다. 어떤 가치는 드러낼수록 빛나기도 하지만 어떤 가치는 감추어줄 때 오히려 무게가 더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추어둔다고 하는 것은 숨긴다는 말이 아니라 아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보인답니다. masterpiece. masterpiece라고 하는 것은 priceless라는 뜻이에요. 값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 같은 것은 값으로 측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priceless라고 적어놨어요. 가격을 측정할 수 없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노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무가치하게 형편없이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이나 귀한가 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잘 교회 출석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죽은 자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있는 영원한 정말 마스터피스와 같은 축복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따로 제가 지갑에 챙겨서 소중하게 보관하던 100불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지폐를 꺼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50불 이상을 넘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제 주머니 안에 1불짜리, 5불짜리, 10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이 감추어두었던 지갑 안에 있는 100불짜리를 꺼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불짜리를 내놓으면 대부분 종업원들이 받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혹시 작은 금액의 돈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만큼 100불짜리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두고 계시다가 아껴서 소중하게 여기서 감춰두고 계시다가 드디어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곳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구약 신약 성도들이 다 함께 나타나.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껴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손에는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목자의 지팡이와 손에 쥐고 있는 철장은 그 권세가 달라요. 목자는 겸손하게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철장을 가지고 있는 손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손길이에요. 초림의 주님은 오셔서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리를 제자들의 발을 씻는 정말 종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가 일제히 우리가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때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가치 없이 쓰레기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천국의 백성답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죽여야 하는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 육신의 열매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들어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음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1991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JC.D. 루가드라고 하는 11살 난 초등학생 소녀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등교하다가 40살이 되었던 성범죄자 필립 크레이그 가리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납치가 되어서 그의 집 뒷마당 창고에서 18년 동안이나 성노예로 살다가 2009년에야 겨우 구출이 되었습니다. 납치되어서 겨우 14살밖에 안 됐는데 첫째 딸을 낳았답니다. 17살에는 둘째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필립의 아내 낸시 가리도라고 하는 사람이 납치부터 감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납치범이죠. 부부 납치범. 11살짜리 소녀 꼬마를 데리고 있어요. 이 결국 납치범 필립 가리도는 법정에서 그의 모든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 43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납치를 도왔던 아내 낸시도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끝이 났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땅의 지체가 있습니까? 부정.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2019년 8월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로서 그의 비밀 별장에 10대 소녀 수천 명을 데려와서 성착취하고 또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그 별장에 초대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뉴욕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66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제프리 웹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범죄자. 그의 비밀 별장에 초청될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대 소녀 수천 명을 성매매로 비밀 별장에 데려왔어요. 성착취를 하고 그 정쟁의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번 거지.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결국 드러나요.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스스로 자살하고 삶을 끝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와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이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땅의 지체 중에 하나가 사욕입니다. 사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사욕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네 번째는 악한 정욕입니다. 이것은 음심을 마음에 품는 죄악된 욕구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무섭게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탐심. 이 탐심은 특별히 물질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자신 있게 한번 손을 반짝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돈에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문제가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탐심의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면 이상하죠? 제일 먼저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둡니다. 전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되고 좀 넉넉하게 살게 되었으면 더 감사해서 더 열심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상하죠. 손에 돈이 들어오고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면 하나님 믿기를 먼저 포기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봐야 나이 들고 병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은 죽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말자. 왜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도 관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전히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 그런 데 대한 말씀이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요? 네 마음에 기뻐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
또 네 눈이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음대로 마시고,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 역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혹시 우리 가운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내 삶을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오해입니다. 성경은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좋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인 거죠. but, 마음대로 해도 좋다. but, 그러나.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성도들하고 싸우고 교회 떠나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순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유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도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알라.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무서운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피우고 마음대로 지내다가 덜컥 병에 걸리면 누가 막아요? 문득 사고가 딱 나버려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겨우 살아난다고 해도 다행이지만 만약에 팔다리 다 못 쓰고 식물인간같이 침대에 누워서만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삥 돌아서 며칠 걸려서 가야 돼요. 누구나 그 다리를 건너가고 싶어요. 그런데 건너가야 하는 다리 입구에 자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다리는 그런데 썩었습니다. 누구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썩었습니다. 그래도 건너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누구나 이 썩은 다리는 거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앞에 땅의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가져도 상관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라고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어요.